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심령의 회복이 있는 참된 예배로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지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원종윤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주일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간구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나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합력하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와 정신적 고통이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정의가 흐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사랑과 화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삶을 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드렸고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7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플라워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께서
플라워중 장난, 귀한 찬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예, 저 어르신들이 저 3절까지 부르시는 게 대단하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들 괜찮으시죠? 다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평안하게. 맨날 산다 못 산다 막 그러고 맨날 싸우고 살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큰 풍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을 것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면 좋겠다.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쪼들리고 막 애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참 보기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좀 넉넉하게 아이들이 살아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부모라면 다 가질 것입니다. 하나를 더 생각했는데 이왕 사는 거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어디 막 이렇게 안 좋은 데라도 막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잘못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조금 넉넉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참 좋겠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더 넣어야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 좋겠다. 예, 교회 다니면서 매주 주일 성수 잘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면 참 좋겠다. 아마 이 네 가지면은 뭐 거의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 네 가지가 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넉넉하고 올곧게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딱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예,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채플입니다. 예배당,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 이름이. 근데 저 앞에 보면은 한문으로 이제 왼쪽에 한문으로 써 있고 오른쪽에 한문으로 하나 또 써 있죠. 잘 안 보이시는데 한번 다음 띄워주세요. 예,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경건과 학문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 이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인이에요.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사역은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아주 큰 틀을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의 토대를 어디에다 놓았냐면은 경건의 토대 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경건이 서려 있는 신학이고 또 신학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학적 모토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경건과 학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삶의 태도. 이게 이제 칼빈이 정의한 경건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이 안 두려우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죄 짓는 거를
겁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막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과 경외심, 또 하나는 사랑이 경합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을 향한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이제 칼빈은 경건이라고 정의했어요. 이것을 이제 내적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내적 경건입니다. 이 내적 경건의 토대 위에 외적 경건의 집을 세워요. 그 외적 경건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전통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외적 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외적 경건의 툴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주를 위해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경건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해.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 적절하게 잘 균형되어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습관이 몸에 잘 배어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은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본성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지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경건은 또 훈련해야 돼요. 훈련.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것들을 이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을 쳐서 자꾸 경건을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경건 카드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경건 카드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걸 매주 써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데 교회 가서는 막 사고만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안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는 항상 채플이 있어요. 예배 드리게 돼 있고 그거 빠지면 진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신앙수련회 2박 3일씩 영성수련회 있고 또 기도훈련학교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경건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고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없는 이제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죠. 실제로 제가 학부 신학교 공부할 때 신대원 전에 학부에서도 신학교를 다녔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신학생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뭐 하냐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커지고 손은 얕아지고 이래서도 안 되고 하는 일은 많은데 내면의 깊이가 없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서기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세 단락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절부터 21절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예,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저는 이렇게 말씀이 딱 메시지가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키워드를 하나만 잡으러 간다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영적인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죄송합니다. 영적인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을 보면은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히 할 건 뭐죠? 듣는 거. 더디할 거는 뭐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걸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에 막 좀 포악한 사람들 보면은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남편들 많았죠. 이제 항상 말이 앞서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말이 많아지고 말이 앞서게 되면은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막 성정이 나가지고, 그쵸? 우리가 이제 막 말하다가 나중에 막 화를 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이렇게 별일 아닌데 자꾸 이제 말이 많아지고 막 하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 막 화내게 되고 화내게 되면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쵸? 심지어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정목교회는요 굉장히 조용한 교회입니다. 저희 뭐 재직회하거나 이럴 때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뭐 다 그러시지 막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뭐 말씀하셔도 정말 해야 될 말씀들 짧게 하시는데, 어느 교회 가면 재직회가 2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뭐 나중에 막 고성이 오고 하고 막 나가시라고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라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듣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듣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쿠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쿠사이. 이 아쿠사이는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면은 18절 말씀이 뭐냐면 저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좀 화가 나는 상황이나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게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 인간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더디 나오게 되고, 먼저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은 속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먼저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보다 늘 더 앞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제 되게 은혜 받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앞에는 말하긴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하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화를 내죠?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옳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막 빽빽하고 막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때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되게 화나고 약오르고 뭔가 한마디 하고 싶고 한 대가 탁 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걸 꽉 이제 이게 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더디. 그러니까 뭘 속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지. 오히려 나한테 이게 좋을 게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그 인간적인 반응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 항상 그런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더디하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한번 다음 절 띄워줘 보실래요? 그 다음 게 그냥 눌러주면 돼요. 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멈춤. 거룩한 멈춤. 예, 더디하라 이것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한번 제가 나름대로 언어를 정의해 봤습니다. 내 언어와 감정이 인간적인 혈기와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잠깐 거룩하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는 거죠.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제가 보기엔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 이르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아세요,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뭐냐면은 막 여기서 거르지 않고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막 다 하는 거, 그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어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막 싸우겠다고 막 나온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왜 이 나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여기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여기 마음에 그냥 있는 거를 그냥 막 전혀 거르지 않고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불쑥 터져 나왔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완전히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오래 갑니다.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그거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맨날 부부싸움 하시다가 막 제가 이제 끼어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4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 지금도 기억해요.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왜냐면 제가 사고 나서 보상금 받았는데 그거 때문에 맨날 싸우신 거거든요. 아빠 맨날 그걸로 술 먹는다고.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그 40년이 넘게 들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내가 생생하다니까요. 물론 이제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엮여들었냐면 모세가 엮여들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분명히 말로 내려가는데 막 반석으로 막 치는 거예요. 우리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평생 후회한 게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그때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싸우자고 달려들 때 나 죽었어 하면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성적이 확 나오면서 막 다 막 퍼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앞불싸한 거죠. 앞불싸. 우리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까? 말보다 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자기를 속이는 자, 다른 사람도 속이지만 우리는 자기도 많이 속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냐면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가 복 받는다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요, 산상수훈이랑 메시지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이유를 이제 신학자들은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적인 전통에서 아마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신앙에 견고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원어로 쭉 이렇게 다 서기를 하는데 그 지키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제 포이에타입니다. 포이에타이. 그 다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포이에타이. 저게 이제 헬라어 포이에타이가 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실천하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 포이에타이에서 영어 시인의 뜻하는 포엣의 뜻하는 그 시인이라는 말이 저 포이에타이에서 어원이 나온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은 시가 처음부터 있나요? 우리 앞에 시가 있어요, 없어요? 시가 없죠. 시상이 있죠. 근데 시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가장 응축된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해내는 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는 것. 가장 최고의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번역되는 번역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포이에타이,
시인에 해당하는 이 말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반대로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거울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요, 고치게 돼 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머리를 빗고, 여기 뭐가 붙어 있으면 요거 띄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뭐가 이상해요. 근데 안 고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 자체가 자기 이렇게 오늘 여기 예쁜가 안 예쁜가 다 보려고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만 보고서 아무것도 안 고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이 듣기만 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크로아타인데 청강생이란 뜻이에요. 청강생. 청강생이 뭐냐면은 고대 헬라 철학자들 보면은 철학자들이 막 강연하잖아요. 그럼 그 강연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자들의 지혜를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듣는 것으로만 즐기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상이 나왔다,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그거를 듣는 것에서만 그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청강생이라고요. 대학생도 여러분 수강생이 있고 청강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강생은 정식으로 수강 등록을 하는 거고 청강생은 그냥 들어가서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차이 아세요? 청강생은 아무리 들어도 학점이 안 나옵니다. 청강생은 10시간, 100시간, 한 학기, 두 학기, 10학기를 들어도 절대 학점이 안 나오고 졸업이 안 돼요. 왜? 걔는 청강생이라서 안 돼요. 누가 졸업할 수 있는가? 수강한 사람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청강생이 되지 마시고 포이에타의 실천자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는 풍조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막 넘쳐나면 말씀의 홍수,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한번 모시려면 부흥회 모셔야 되고 기도원 찾아가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듣는다고 한들, 그 쏟아지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 한들 여러분 듣는 걸로도 유익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듣는다라고 한들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복되지, 10시간 100시간 어떤 목사 설교 듣는 게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듣고 순종하여 복되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중남미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브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그 브라질에 봉해치로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제 여기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산대요. 한인들이 브라질에 한 5만 명 산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지역에 노숙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뿌려놨대요. 그러면서 점점 도시가 슬럼화 되는 거예요. 슬럼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가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미국도 어떤 도시 가면은 막 마약 중독자들이 이러고 서 있잖아요. 이런 데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막 도시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 우리 한인들이 노인회를 중심으로 이제 금요일 환경미화 캠페인을 벌였어요. 노바 봉해치로라고 해서 저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지금 4년째 했어요. 4년째. 저 앞에 파란 잠바 입은 사람은 부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봉지 갖고 와가지고 그냥 쓰레기 줍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거 쫙 다니면서. 근데 범죄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을 분위기도 바뀌고 이 지역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되게 모범 사례로 한인사회, 전 세계 한인사회에 이제 많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찌개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쓰레기 하나 줍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압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그 듣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할 줄 아는,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경건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함에 있어서 혀를 길들이는 거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서도 아주 이 주제만으로도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는 게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니까 경건과 말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자기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은 단순히 내가 죄만 안 짓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리교를 뜻하는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영어가 메소디스트잖아요. 규칙쟁이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이제 홀리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금식을 했어요. 셋째가 뭔지 아십니까? 재소자들, 감방에 가가지고 죄인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거, 이거를 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예요, 감리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내적 경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내적 경건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외적 경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적 경건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동 감리교회에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제 동네 지역에 계신 분들 의료 봉사하는 거 너무 저도 좋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또 나중에 침 봉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목동 감리교회가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늘 선교 바자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웃사랑 바자회로 옮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기뻤어요. 이제 저희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향 굉장한 동지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한 동지애를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교회만, 나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마을에 그렇게 좀 영적인 귀감이 되는 경건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마을에 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경력금을 좀 전달해 드리고 했는데, 권영화 할머니를 만났어요. 권영화 할머니. 그래서 이제 얼굴이 되게 안 되셔가지고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언니는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2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언니를 굉장히 의지해서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이렇게 좀 위로해 드렸어요. 그 권영호 어르신이 5년 전에 지붕에 비가 다 새가지고, 비가 막 이렇게 새가지고 집에 물이 흥건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 지붕을 이렇게 메꿔드리는 게 저희 교회가 한 일이에요. 보면 되게 저도 지금도 지나다니면 보면서 조금 보람돼요. 어르신이 이제 그 비 새는 걱정 안 하고 그냥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조금 도와드리고, 뭐 매년 조금씩 뭐 마을과 지역사회에 성금 내는 거 말고 조금 진짜로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평안하고 넉넉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이 저는 경건에 있다고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면은 평안합니다. 경건하게 살면은 넉넉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경건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신 나도 이루리.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돌봐 주십니까? 때마다 일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늘 드릴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정목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모든 일터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더 이렇게 진지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캠프 화요일, 수요일 이틀 양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여러 선교회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틀,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하루 은혜 중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명 정도, 11명, 12명 정도 저희 아이들 참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곧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 잠깐 모셔서 이제 전쟁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소식도 좀 전해 듣고 같이 말씀의 은혜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다음 주 1, 2부 예배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성덕교회 저희 본교회 수련회 들어오시고요.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원동교회가 2박 3일 동안 청소년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5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 8월 5일은 한여름밤의 콘서트라고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서 매년 이런 콘서트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분들, 성악하시는 분들, 좋은 분들 많이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콘서트입니다. 우리가 또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30명 정목교회 가겠다고 미리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다 조율을 해놨어요. 조율을 해놨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6시 반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꼭 같이 하셔서 8월 5일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권면하고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경건하게 삽시다 한번 할까요? 경건하게 삽시다.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